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로! 오늘은 2025년도 추수 감사절 예배를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23절부터 33절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남으로써 임마누엘로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고 화친해서 살롬이 되더라. 이것을 우리 405년 전에 청교도인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했는 것을 우리는 새기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삭이 우물성전, 브엘세바 우물성전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골짜기에서 쫓겨서 샘을 파서 에색이라 하고 신나라 하고 르호봇이라 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지난주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추수감사절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해봅니다. 자, 우리 청교도인들 추수감사 유래 우리 3번 한번 띄워줘요. 자, 한국교회는 청교도인들이 405년 전에 신앙이 회복이 될 때 감사와 신앙 회복이 추수감사절로 1914년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행사합니다. 바로 오늘 청교도인들이 너무 영국 교회가 타락하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노동을 하면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바로 돈을 모아서 1620년에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배를 하나 구입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9월 6일 날 출발해서 11월 10일 날 65일을 항해해서 405년 전에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해서 정말로 102명이 갔는데 49명이 죽고 53명이 살아서 1621년에 농사 짓는 것을 수확해서 원주민과 함께 바로 감사절, 이렇게 추수감사절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도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추수감사절 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청교도인들이 타고 오는 배 메이플라워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배로 정말로 102명이 한 2달 항해해서 우리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미국 동부 지역에 와서 농사 짓기 시작해서 102명이 와서 49명이 죽고 거기에서 102명 중에 보니까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 중에 남자 중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6명이나 있더라. 그는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정말 왔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첫 추수감사절 우리 사랑을 나누는 장면 한번 봅시다. 추수감사절 그림 5번. 원주민과 첫 추수감사절 이런 아주 소박하게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함께 식탁을 나누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한 곳이 있는데, 자,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우리 건물 한번 봅시다. 자,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건물 이거를 미국 대공황 때 1929년에 대공황 때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이 공황을 이길 수 있는가? 미국 그때 공황이 10년 갔는데 바로 1930년에 29년에 공황이 와서 1930년에 이런 빌딩을 102층을 짓는데 바로 청교도 정신으로 짓는다고 해서 이 건물을 전부 다가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부를, 공황을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102층을 세웠더라. 그래서 바로 이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바로 그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건물이, 뉴욕에 있는 건물이 바로 청교도 정신으로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102층을 지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국이 결국은 공황도, 대공황도 극복하고 신앙으로 미국이 돌아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우리 같이 봅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여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여기 바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 우리 올라감으로써 전쟁에 승리했을 때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땅과 후손을 약속했다면은 이삭에게도 이 브엘세바가 땅이고,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너와 너 후손에게 하나님 임마누엘 복이 함께한다. 똑같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을 이렇게 22절, 23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다면은 이삭에게는 브엘세바가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 자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자, 원화 봅시다. 자, 브엘세바, 일곱 우물, 맹세 우물, 올라가다, 높아지다, 오르다, 알라.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야레, 무섭다, 경외하다, 내 자손, 째라, 후손, 시, 소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림 8번 한번 봅시다.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동에 싸움을 하고 있는 가자지구. 바로 그랄인데요. 여기에서 우물 팠다가 원래 아브라함 욜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요 끝자락에서 멈추어서 다시는 가지 말라. 그랄. 김비전, 그랄이 무슨 뜻이라대요? 그랄. 우리 대책임질하다. 가라를 해서 대책임질하다. 오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은 끝날 건데, 바로 여기에서 다시 대책임질해서 그랄 골짜기 여기에서 뭐 했는가? 우물 파기 시작했어요. 우물 파기 시작해서 바로 이 브엘세바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한 뒤에 이쪽으로 가라. 지난 시간까지 그랄 골짜기 여기에서 우물 파는 이야기. 첫째가 싸움했다. 에서 그들이 대적했다. 신나. 마지막으로 지경을 넓혔다 해서 로봇.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딘가 샘을 판 이곳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줘서 시기에서 쫓아내는 거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어떤가 오늘 여기에 브엘세바로 오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고대 사회의 지도를 모르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를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이렇게 다운받아서 붙여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땅을 주신다 하고 후손을 주신다 했는데 바로 이삭에게도 똑같이 베엘세바 올라가면은 이게 네 약속의 땅이고 이것이 너 후손에게 또 복을 내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세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현으로 405년 전에 이스라엘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승리로 이루기 위해서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에 가서 다시 아름답게 미국을 개척했는 이야기도 믿음의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후손이 축복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자,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고 번제를 드리라 말하고 똑같은 단어 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언약 이제 하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뭔가? 바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뭐 해주시는가? 바로 부활의 하늘의 이삭을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듯이 이제 오늘 이삭도 브엘세바에 올라감으로써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될 때 이 브엘세바가 새로운 부활의 승리의 증표가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모리아산 이야기하고 또 이삭은 브엘세바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된 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나 또 오늘 브엘세바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는 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로? 내가 너를 너 아버지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또 약속해서 나타나서 임마누엘로 지켜줄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10번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오늘 세상왕, 동방왕, 서방왕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엄청 두려워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네하고 임마누엘 함께한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면은 이삭에게도 여호와가 이렇게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후손과 함께 해줄게 그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새길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 왕을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이삭도 그랄 왕 오늘 승리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새겨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봅시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시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니라.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고 나서 부활에 하늘의 이삭을 얻었을 때 여호와 이레 얻었을 때 하늘의 복이 별 같고 땅의 복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서 네 씨가 대적의 성문에서 승리케 하더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삭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대적을 얻어 승리해서
하나님이 너 자손에게 이 번성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는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것,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정말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하고 영원히 함께한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이삭에게 한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한 이야기도 전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꼭꼭 새길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임마누엘로 승리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28절 29절 봅시다. 같이 큰 소리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오늘 평안히 오늘 가게 한다. 하나님 승리. 우리 교회가 예배 전에 정말로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여기 내용이 어디서 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28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잔치를 베풀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넘겨받은 자가 세상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야. 샬롬.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분명히 본 것을 통해서 네가 뭐하더라? 평안히 너를 범하는 자에게 승리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알려주는 것.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샬롬 할 때 큰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넘겨줬다. 이런 생각으로 샬롬!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정말로 한계 교회가 행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넘겨줬다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원어 한번 보고 봅시다. 원어.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서 임마누엘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베리트,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을 오늘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때리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을 함께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히 샬롬. 여기도 샬롬 나는데 평안히 샬롬. 이제 이런 샬롬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고 잔치를 베푸고 떠날 때 또 샬롬 이렇게 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브엘세바에 이삭이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넘겨주는 선물이 평화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7 암양을 가지고 오늘 블레셋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만 군대 장관 비고라고 와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런데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비골과 군대 장군이 오늘 왕이 나와서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 전쟁 안 할 테니까 화친하자. 그러면서 넘겨준 것이 브엘세바 우물이에요. 그 브엘세바 우물인데 아브라함이 죽자
그 브엘세바 우물을 빼앗고 물을 메어버려서 오늘 이삭은 그랄로 애굽으로 가려 하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믿음으로 이제 브엘세바로 다시 우물 전쟁에 승리한 뒤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는 400여 년 전에 바로 이런 믿음의 승리의 증표를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대공황 때 102층 이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런 건물을 뉴욕에 짓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브엘세바 올라갔을 때 이런 승리를 우리도 넘겨받아야 된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2번. 자, 오늘 군대 장군 비골하고 이제 블레셋 왕이 허름한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 가문에 와서 절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이제 전쟁을 안 합니다. 화친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 20절 브엘세바 우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삭에게도 똑같이 브엘세바 언약을 새기면서 네가 올라갔을 때 오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군대 장군 비골이 너에게 이렇게 와서 빌 것이다. 그러므로서 너희들은 평안히 오늘 목축하면서 생활한다. 이 군대 장군 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코에 힘만 빼버려도 코에 숨만 안 쉬게 해도 그들은 꼼짝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방해 주는가? 더 큰 나라를 동원해서 애굽을 치고 해방했다면 더 큰 나라가 속박이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봤을 때 정말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삭의 블레셋 왕 그랄 왕에게도 승리케 해주시고 세상 동방왕 서방왕 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목이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해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여기에 큰 재앙을 내리더라. 이게 뭔가? 나가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언약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때려쳐 죽여.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다가 검이 바짝 찔려서 엄청난 많은 은금보화와 가축을 내주면서 싹싹 비면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거 겁이 나서 오늘 네 아내 데리고 빨리 가라고, 재물 들고 빨리 가라고, 가축 데리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승리를 넘겨받아서 임마누엘로 하던 것처럼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났을 때 오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군 비골과 친구 아우삭이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나는 당신하고 전쟁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리칠까 두려워서 우리 이제는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27절.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성전에 계십니다. 자, 오늘 요셉은 이제
형들이 첫 번째는 10명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제 집사님, 자루 속에 돈을 얼마나 이어줬더라고? 2배를 이어줬어요. 왜 2배 이어줬을까? 베냐민 데려오라고. 10명이 왔는데 11명이 데려와야만이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갑절에 돈을 들고 왔는데 이제 베냐민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 하는가? 창세기 37장 14절에 아버지께서 이스라엘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너 형들이 헤브론에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들을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안부를 전해주라. 그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전해주라. 그런데 안부를 못 전해줬어요. 형들이 요셉 꾼꾼이에게 미워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형들을 다 보고 안부를 보고 돌아오거든 내한테 안부를 알려줘. 안부를 2번 이야기해요. 샬롬 샬롬. 그랬는데 요셉이 한 번도 안부를 못 전하고 애굽의 종으로 갔다가 이제 옥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 나라의 구세주가 되었을 때 첫 번째 형들이 왔을 때는 감옥에 집어넣고 2번째 베냐민이 왔을 때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이렇게 2번 물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안부를 샬롬 샬롬. 형들을 보고 안녕한지 나한테 안부를 알려달라 그렇게 했는데 샬롬 샬롬 2번 했는데 못했는데 이제 요셉이 그걸 기억해서 베냐민이 오자마자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노인인데 아주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창세기 43장 33절 34절에 그 안부를 묻고 나서 엉엉 울고 나서 형 순서대로 차세대로 앉히고 그 베냐민 앞에 지가 탁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 자기 형제들 만나고 나서 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어내요. 아버지 안부를 22년 만에 듣고 나서 22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 안부를 형들에게 전하지 못한 거,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거, 울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됐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부름을 요셉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베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삭은 베르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샬롬 안부를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요셉은 바로 자기 심부름을 아버지 이스라엘이 했는데 22년 만에 형제들의 안부를 또 아버지 안부를 듣고 울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어내줬다. 자, 우리 그림 성경 봅시다. 우리 26장 30절 31절 33절 자 봅시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잔치를 베품에 미시테 축연 잔치 맹세한 후에 샤바 맹세한 후에 그 맹세하니까 오늘까지 샤바라 하더라.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바로 샬롬, 오늘까지 부엘세 받으라. 오늘까지 부엘세 받으라.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40장. 제3일은 바로의 생이더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받은 가는 자가 떡 굽는 가는 자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한다. 오늘 요셉은 11년 동안 노예 생활 잘했다가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애굽 나라의 보디발의 집에 양과 가축의 모든 축복을 행통하기 좋습니다.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했을 때, 시험했을 때 오늘 요셉은 오히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방백을 보내줘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나라에 큰 범죄를 했는데 죽을 죄를 졌는데 요셉의 감옥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방백이 근심하고 있는데 왜 근심하세요 하니까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서 그렇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머리를 들고 복직을 하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오늘 두 방백이 술 맡은 관원장이 꽃이 피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익어서 즙을 짜서 그것을 바로에게 드리더라. 그 세 가지 이야기니까 3일 뒤가 바로왕의 생일인데 그 잔치 때 당신은 복직을 할 것이요. 여기는 떡 새 강주리에 새 덩이에 새가 와서 쫓아 먹더라 이러니까 당신은 3일 뒤에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복직한다니까 좋아있고 하나는 3일 뒤에 죽는다니까 지금 근심하고 있는 요셉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는가? 내가 바로 이 일에 앞으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요셉은 이렇게 훗날에 나를 통해서 또 이런 엄청난 잔치가 예비된 것을 요셉은 쓰기 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뭔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암양 7으로 부엘세바 우물을 팠을 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군 데리고 와서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당신이 우리보다 강하니 전쟁하지 맙시다. 화친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두 사람이 같이 이름을 부엘세바라 서로 이름을 주고받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죽자 그 우물을 빼앗는 일이 일어났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장 봅시다. 말이라 저의 모든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서 곱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오늘 말일에 오늘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 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요. 그랬을 때 안 따르면 너희들이 전쟁이 일어난다. 따르면은 오늘 총을 오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꽃갱이를 만들어서 연장을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를 해줄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야라라고 해서 야라는 가르치다. 그 다음에 엘 하나님, 그 다음에 살렘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가르칠 때 자녀하고도 평하고
부부간에도 평화예요. 돈 준다고 평화 아니에요.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박영 집사님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야라라고 해서 야라는 가르치다, 던지다. 아들이 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엘세바에 던져 놓으니까 이삭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꼭대기 서는 거 치니까 이 하가가 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에 눈이 번쩍 뜨인 것은 91년도 제가 12월 1일 날 40일 금식했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부 항토물에 교회는 다 잠기고 십자가만 남긴데 이것을 산꼭대기로 끌어올리라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전쟁이 그치고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그걸 제가 91년도 40일 금식하면서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항무지가 장미꽃 같이 그 찬송 이거를 했는데 이번에 그림을 이 베엘세바 그림을 찾다가 이거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말일에 뭐한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굳게 서는데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더라. 베엘세바도 바로 그런 뜻으로 오늘 모리아산도 예루살렘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최고 많이 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최고로 평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성전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유산으로 넘겨주면서 한 이야기가 뭔가? 바로 단에서 단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북쪽이고 오늘 베엘세바는 최고 남쪽입니다. 바로 이 언약이 이 끝에서도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선물로 줄게. 그것이 뭐더라고요? 포도나무와 또 뭐더라고? 무화과입니다. 평화의 선물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평화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야, 솔로몬 평화, 예루살렘도 평화. 뭐를 가르칠 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405년 전에 청교도인들이 첫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 성전에서 신앙의 자유. 그래서 우리 뉴욕에 엄청난 정말로 102층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건물 지을 때도 그런 생각으로 102층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2층을 짓고 40년 동안 그 102층을 넘어가는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102층보다 더한 건물이 있어서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미국의 최고 유명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라고. 청교도인 정신으로 지은 거. 바로 그게 베엘세바고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더라. 오늘 우리도 꼭 이런 신앙을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아 샬롬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